여러분도 친구나 어떤 모임에서 단체로 여행을 갈 때가 있듯이 목사들도 단체로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면서 그냥 여행 간다, 그냥 놀러 간다, 그냥 관광하러 간다 그러면 되는데 목사들이 놀러 간다 그러면 조금 표현이 어색한가 봐요. 그래서 늘 거창한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국내로 여행을 갈 때에는 수련회 간다 이렇게 말하고, 해외로 여행을 갈 때에는 성지순례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는 평생 놀러는 다니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수련회를 가든지 성지순례를 가든지 합니다. 성지순례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갈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성지순례라고 하고, 터키나 소아시아 지역 이런 데를 간다라고 할 때는 초기 기독교 성지순례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여러 군데 갔다 오면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을 이렇게 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나 태국이나 방콕이나 베트남이나 이쪽 동남아시아로 갈 때는 또 이름을 붙이죠. 비교종교 성지순례. 그래서 여하튼 목사들은 절대 놀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고 유럽 지역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2번을 가봤는데, 한 번은 크게 실망을 했고 한 번은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실망을 했던 곳이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유럽을 갔다 오면서 성경이 의도한 거, 여호와 신앙이 의도한 거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달라졌구나, 변질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유럽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을 갔다 왔는데, 한 번 갈 때 3나라를 거쳐갔고 그렇게 3나라에서 한 10여 개 도시를 쭉 돌았습니다. 처음 가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3나라 한 10개 도시를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방문하는 필수 코스가 어디냐? 성당이었어요. 국내에서 보던 성당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 갈 때는 얼마나 멋있는지 막 입구에서부터 외관에서부터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부터 사진을 막 찍어대고,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문 하나 넘어서 벽 하나 전면에 뒤에 막 온통 사진을 찍으면서 이야 멋있다, 이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 지역에 가도 또 성당으로 가고, 그 다음 도시를 가도 또 성당으로 가고, 나라가 바뀌어서 다음 도시를 가도 또 성당으로 가요. 그때부터 이제 슬슬 지겨워요, 이제. 그래갖고 여러 군데 가보니까, 아이고, 성당이 거기서 거기요. 그래서 성당 앞에 내려주고 가이드가 언제까지 갔다 오세요? 그러면, 어이, 갔다 와.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고 있고. 그때, 성경은 여호와 신앙은 타 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기독교의 유적지들은 여호와 신앙은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어서 제가 좀 속이 상하고 불편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는 나름대로 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정작 성경에 언급된 지명을 가본다, 그 지역을 가본다라는 거 빼놓고는 특별히 볼거리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팔복교회니 베드로 교회니 수태고지 교회니 예수 승천교회니 계속 교회 건물만 방문했습니다. 성경시대에 지어진 건물도 아니고 특별히 역사적 유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건물만 자꾸 방문해서 제가 가이드한테, 아니 우리가 무슨 건축학도냐, 무슨 건축 박람회 다니는 거냐, 왜 이런 데로만 다니냐라고 약간의 투정 섞인 불평을 했더니 원래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죠. 그래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와서는 느낀 것이 있는데, 과연 여호와 신앙은 다르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성지를 돌아다녔는데 어디에서도 구약의 유물이나 여호와 신앙의 기념품이나 여호와 종교의 흔적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적지라고 가긴 했는데 아무것도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하루는 예수의 무덤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더니 여기가 예수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예수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이 최소한 3군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온 곳이 예수의 무덤이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3군데래요. 예수를 잘라서 묻었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코스 중에 하나, 애굽으로 돌아가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애써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성경에 시내산이라고 언급된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저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 2군데 중에 한 군데를 온 겁니다. 굳이 갔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릅니다. 우연이 아니고 고고학적 발굴이 미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실망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동을 했습니다. 과연 여호와 신앙은 종교화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에 의하면 종교적 물건이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법궤도 만들었고 성막에서 사용하던 제사와 관련된 다양한 기구들도 만들었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돌판도 있었고 광야에서 모세 일당이 만든 놋뱀도 있었고 하나님의 광야 기간 내내 내려주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단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애초에 여호와 신앙은 비종교적이었다. 그런데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종교적 양식을 만들게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들었을지라도 그것들 중에 유물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해서 여호와 신앙이 종교화되는 것을 막으셨고 기독교가 유물화, 유적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타종교의 신과 다른 분이시고 여호와 신앙이 타종교의 종교 양식과 다른 것, 기독교가 거룩한 종교, 구별된 종교, 다른 종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신앙이나 종교가 다르다, 거룩하다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인간에 대한 이해도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릅니다. 타종교에서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강조됩니다. 당연히 탁월하고 준비되고 영성 있고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여겨지고 그런 사람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 업적으로 인하여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준비된 사람, 합당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가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인간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을 주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에서 감사와 찬송을 받아야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일 뿐,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성인으로 추앙될 수 있는 만한 자격 있는 자가 아니고 인간 중에 신앙적 모범이 되거나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될 만한 어떤 개인적 특성과 준비, 그의 자격,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무슨 준비를 했는지, 무슨 스펙을 쌓았는지, 무슨 훈련을 했는지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단 하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극소수의 예레미야의 발언이나 예레미야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오늘 12장까지 주로 하나님의 예언이 등장했었는데 예레미야 1장 그리고 예레미야 12장에 예레미야의 발언, 예레미야의 행동이 나옵니다. 과연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었을까? 아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제일 먼저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니까 한다는 말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안 가겠다는 거부 의사예요. 예레미야의 두 번째 발언이 12장인데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저항하면서 따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것만큼 예레미야도 백성을 긍휼히 여겼느냐? 아니요.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발언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고 감탄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12장 3절 중간부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게 선지자가 할 소리입니까?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 주의 일을 한다는 목사나 주의 일을 한다는 성도나 특별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꼭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뭐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으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으니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으니 혹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제거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가지려는 행위, 그런 것들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어이없는 태도, 어이없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길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 성경에 보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이 아주 살벌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 하나,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뭐냐?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계속하여, 예수님은 계속하여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내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제자들이 불을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리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에 오해를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우와, 대단하다. 그게 하나 놀랍고요. 제가 그 순간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할 수 있었나?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꾸짖으시사 그래요. 아, 꾸짖지 마시지. 그냥 둬보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지들이 하늘에 불을 명하여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나? 아니, 예수님도 안 하는 걸 지들이 하겠다고 하면 저는 예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오늘 한번 불쇼 좀 보자. 놀라운 건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나? 궁금한 건 과연 그들이 할 수 있었나? 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너무나 쉽게 저지르기 쉬운 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늘 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리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하리라,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간이 나대면 안 되고, 하나님도 안 하는 일을 인간이 하겠다고 엄언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서 지금 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태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지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으니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내 것, 즉 하나님의 것이란 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자,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주인의 역할이 뭐냐? 바로 책임자입니다. 성경에서 주인 그러면 책임자. 세상에서는 주인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 아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멋대로 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서 하나님이 돌본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주인의 의미, 주인의 역할입니다. 세상에서도 주인이 있죠. 가정의 주인도 있고 직장의 주인도 있고 어떤 모임의 주인도 있죠. 그러면 대부분 세상의 죄인들 중에서도 주인들은 그래도 남다른 주인의식이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다른 책임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의 이하에 보면 아마 이런 구절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입니다. 예. 비록 죄인일지라도 부모로서 자기에게 속한 자식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라는 말이고, 설령 죄인일지라도 자기에게 소속된 것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인들 가운데 막무가내도 있고 아나무인도 있고 아주 개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죄인일지라도 자기 것, 자기 소유, 자기 백성, 자기 가족, 자기 소속한 것, 그것들을 돌볼 줄 알고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도 주인과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의 관계에는 암묵적 합의가 있습니다. 서로 말 안 해도 가지고 있는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록 주인이 책망하고 꾸짖고 욕을 할지라도 자기의 것을 내쫓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대화할 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합의가 있죠. 그게 뭐예요? 호적을 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상대방이 심한 말을 해도 본심이 아니고 훈육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는 겁니다. 불편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래도 주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기도 한다라고 해서 주인을 용납하고 수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이 마태복음 7장 9절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죄인들이 주인 정신이 있다라고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그 정도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1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훨씬 더 막중하게, 훨씬 더 중차대하게 주인의 책임,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기본 전제를 꼭 기억하시면서 기록된 표현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는 관계구나, 사귐의 관계구나, 또 서로 인격적 관계구나. 그 관계를 기억하셔야 혹시 대화가 책망하는 쪼가 나올지라도, 명령하는 쪼가 나올지라도, 지배하는 쪼가 나올지라도, 아, 그런 것이 아니다. 왜? 기본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니니까 통제하고 조정하고 명령하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가지시고 문장의 표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내 집이다, 내 소유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관계를 기억하시고 7절을 다시 보셔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입니다. 7절을 표현되어 있는 대로만 읽어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지를 말든가, 만약 그렇게 말을 했다면 버리며 내던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것을 말하지 말든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껏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놓고는 버리며 내던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사이코가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버리며 내던져 원수의 손에 넘겨서 그 관계를 깨뜨리고 그 관계를 부인하신다면 하나님은 죄인만도 못한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듣고, 다른 사람이 연구하는 것도 읽어보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성경 본문을 설교하는 여러 것들 중에서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성경 본문을 풀고 설명한다, 설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죄인만도 못한 분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설교를 하고, 듣는 분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죄인만도 못하게 비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도 못 채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적이 있나? 내가 그런 적이 있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두 구절만. 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라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성경의 스토리는 씨를 뿌렸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알곡도 나고 가라지도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더니 주인들이 말렸다. 주인이 말렸다.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결론에 30절. 주인이 말하기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입니다. 이건 성경 본문이에요. 흔히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그 비유의 본문인데, 본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는 잘못된 설교의 예를 들을 거예요.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잠결에 아멘을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본문을 이렇게 푼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밭에 씨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이 밭이 어디냐? 예, 교회예요. 그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곡은 천국에 가고 가라지는 불사른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알곡이냐? 아니요. 이 중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목사 잘 섬기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여러분 불사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아멘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풀이는 설교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기독교적 메시지도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그럴 망할 설교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런 설교에 의하면 그건 농부가 할 말이 아니고, 그건 농부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고, 그것은 농작물의 주인으로서 책임 있는 주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농사꾼은, 그런 주인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예 파면을 시켜야 돼요. 그런 주인에게는 트럼프를 딱 보내야 돼. 그럼 트럼프가 너 해고야. 아니, 그 농부는 도무지 주인의식, 주인의 역할, 주인의 책임, 주인의 수고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정작 곡식이 자랄 때는 방치해 놓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만 불쑥 나타나서 이거 알곡 챙겨가고 저거 가라지 불에 태운다. 그것처럼 게으른 농부, 그것처럼 패역한 농부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따위 농부가 절대로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정반대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그 곡식의 주인이신 농부시라면 단 하나의 곡식이라도 버려지지 않도록 책임을 지셔야 되고, 단 하나의 씨앗이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런 수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 선언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절대로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구나. 나는 절대로 소외되지 않고 버림받지 않겠구나 라는 평안함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나에게는 귀엽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비슷한 내용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한번 더 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성경 본문만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결론 46절, 악을 행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이것도 본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본문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설교에서 그 본문에 하나님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 오직 사람의 역할, 사람의 의무, 사람의 본분, 사람의 책임만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예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영벌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재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가장 정확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오른편에, 악을 행한 자는 왼편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렇게 구분하셔서 선을 행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 하나가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누어집니다.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이 설교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자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애쓰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동행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활동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네가 알아서 살고 대신 나중에 내가 심판의 칼을 휘두르리라 라는 거예요. 그건 망나니죠. 망나니는 저가 어떻게 살았나 관심 없어요. 결과만 딱 보고 죽일 놈이야 죽여버리는 거, 그건 망나니죠. 하나님은 이따위 주인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절대로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그런 본문이 나오니까 봐라 하나님은 심판자다, 봐라 하나님은 추수꾼이다, 모든 건 너하기 따름이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집이다, 내 소유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주인의 역할을 또 맡으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또다시 보장해 주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저희가 2주 전에 예레미야 11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유리하게 맺어주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쌍방간에 서로의 의무와 역할을 할당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책임 하나님이 지시고 모든 역할 하나님이 맡으시고 인간은 결과를 보장받고 혜택을 받을 것을 확인해 주는 계약,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떠맡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인간에게 확증해주고 보증해 주는 방식. 그래서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각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맹세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타종교,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서는 늘 약자가 충성을 다짐하고 늘 약자가 헌신을 맹세하고 늘 약자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서원하고 도장 찍고 그 약자 쪽에서 애쓰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약자 쪽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약자가 다짐하는 게 강자의 기준에 찰까요? 안 찹니다. 약자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게 강자의 수준에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수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강자는 불만이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자에게 계약을 요구하고 맹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강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계약을 맺어주고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맹세로 다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책임자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 중에는 하나라도 낙오자가 나오면 안 되고 실패자가 나오면 안 되고 가라지가 나와서는 안 되고 왼편에 서는 자가 나와서는 안 되고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담대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7절을 있는 그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내던져 원수의 손에 넘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트려졌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의 이스라엘 관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로마서 8장에 나오고, 기어코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라는 게 또 로마서에 확인이 됩니다.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냐? 예, 아무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집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인데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예.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도, 복음서에서 이스라엘이 즉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저항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여도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타종교에는 없어요. 다른 신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얼만큼 헌신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그걸 조바심 가지며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장차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함,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함, 그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함이 넘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미운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지요. 이쁜 짓만 하냐? 아니요. 그게 8절. 자 보세요. 내 소유가, 일단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내 소유가 뭐와 같이 되었다? 숲속의 사자 같다. 여러분, 강조점은 숲속의 사자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가 주인을 향해 으르렁거린다 이거예요. 이런 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미친 사자, 정신 나간 사자죠. 사자다 그러면 주인 옆에 서서 혹여라도 적군이 오면 적을 향해서 어웅그려서 쫓아내야 되는데, 젊은 사자가 되어서, 아니 숲속의 사자가 되어서 지 주인한테 어웅그려, 이거 미친 사자예요. 이게 인간이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뭐라고 한다?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자를 뭐라고 부른다? 죄사자죠. 이게 죄사자. 정신 나간 사자, 미친 사자, 죄사자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인데 도리어 나한테 대들고 나한테 바락바락 어르렁대니까 하나님이 하도 속상해서 그래서 하시는 표현,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표현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설정하셨잖아요. 뭐라고?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표현을 이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너희가 악하고 배역했고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9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이건 매가 날아다니는 매입니다. 매들이, 그런데 다른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였느냐. 내 소유된 백성이 매인데 매가 다른 더 큰 매들에 의하여 둘러싸여서 지금 고난과 공고함을 당하고 죽기 직전이다. 그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쌤통이다 라고 약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민망하고 속상하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인데 내 소유가 다른 것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거죠. 자, 10절로 13절까지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먼저 10절 맨 앞에 많은 목자, 11절 맨 앞에 그들이, 12절 맨 앞에 파괴하는 자들이, 요 맨 앞에 나오는 모두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적들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여기도 딱 밑줄을 치시면 어디다 치셔야 돼요?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 이겁니다. 앞에서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여기서는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자, 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서 황폐함을 당하고 적들에 인하여 곤고함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속상하다 이거예요. 속상하다, 안타깝다 이거죠.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이제 여러분은 저하고 이제 익숙해져서 좀 괜찮으신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는 성경 강해를 하고 나면 쉬는 시간이나 또는 끝나고 꼭 와서 질문을 하세요. 저기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러고 와요. 그럼 제가 그러죠. 질문이 한 개뿐이에요?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해보라고. 그러면 저기요, 본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 목사님은 왜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게 써 있는 게 그 뜻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예, 참 그거 설득하기가 오래 걸립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 있는 대로만 이해하면 성경이 앞과 뒤가 도무지 연결이 안 되고 풀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써 있는 대로만 해볼까요? 말이 될까요? 쭉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 듣고 여하튼 써 있는 거하고 다르네요. 예, 한참 걸려요. 그런데 준의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적 관계를 이해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 표현이 이 관계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장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자, 7절에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게 있기 때문에 버리고 던지고 원수에게 넘겼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끝에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내가 미워하였음이로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칼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분노가 임하였다 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하지 않으면 이렇게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남아있을 자가 있다 없다? 예,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여호와가 미워했다, 여호와가 칼을 보냈다, 여호와가 분노했다 써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곤고함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다만 저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도 속상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때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성경의 표현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레미야 12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항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공정성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뒤끝이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 대부분 자기는 의롭고 상대방은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받고 악한 상대방이 형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레미야만 이렇게 했느냐? 아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대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말이 창세기 18장 28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저는 참 어이가 없는 게, 야 아브라함아, 네가 생각해도 의롭지 않은 일을 너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지 않게 하시겠냐? 아유, 아브라함이 저보다 어른이시니까 반말하면 안 되겠네.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님도 너만도 못해서, 너보다도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효하게 하시겠냐? 아니요.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선지자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어이없게 대든 적이 있습니다. 더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니, 자기가 패역과 죄악을 보는 게 역겹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반과 부인과 온갖 죄악과 패역을 여태까지 보아오신 건 뭐가 돼요? 또 하박국 1장 13절 시작이 또 이상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러면 뒤끝이 나빠요. 그렇게 딱 시작하다니 한다는 소리가,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을 꾸중하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막 몰아쳐. 하박국이 음성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아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하박국의 택도 없는 하소연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저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 집, 내 소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 그분은 사랑이신 분, 그분은 무조건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하나님 말씀이 참 난해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조치가 이게 참 이상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구절이나 그런 사건을 만나시면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엉뚱한 말을 하실까? 하나님은 왜 엉뚱한 행동을 하실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긍휼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나는 왜 그게 의아하게 여겨질까? 나는 왜 그게 의심될까? 왜 나는 그게 옳게 여겨지지 않을까? 내 생각이 어디가 틀렸고 내 기준이 어떻게 틀렸고 내 방식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 나를 의심해야 됩니다. 나를. 우리는 반대로 해요. 내가 옳아. 어따 하나님도 희한하게 행하시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가끔 기분이 나빠. 이 하나님이 영 현찮아. 그래놓고 이제 성경에 쑥쑥 지워. 이건 빼고. 이거.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성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결론 딱 내놓고 내가 어디가 틀려 있기에, 내가 어디가 왜곡되어 있기에, 내가 어디가 변질되어 있기에 이게 참으로 보이지 않고 왜 이게 의심될까?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 내 관점, 내 모든 것들을 바꿔내어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고 이게 옳았었구나 라고 내가 변화될 때 그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고민 많이 하죠. 뭐 그냥 혼자 하면 되는데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저도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몰라요. 그래서 고민을 하죠.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나. 그래서 많은 경우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서 여러분에게 설교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걸 아직도 못 찾아내요. 내가 뭘 잘못됐는지를 못 찾아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그냥 슬쩍 지나가죠. 목사님이 이런 게 궁금했는데 왜 목사님이 이번 주 이런 거 설교 안 하고 슬쩍 넘어가지? 그럴 때는 설교 끝나고 질문하지 마요.
넘어갈 때는 목사님도 몰랐구나, 목사님도 아직 해결을 못했구나, 그렇게 은혜롭게 넘어가야지. 몰라서 지금 누가 물어볼까 가슴 졸이고 있는데 꼭 찾아와서 물어봐. 부탁드리기는 저를 편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쪼크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구절들, 하나님의 조치들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바꿔버려요. 아니요.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조치는 언제나 옳아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내가 어딘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럼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보면, 이야, 성경이 정말 멋있는 표현이구나,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고 하나님의 조치는 정말 딱이구나, 그런 감동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하셨냐고 따지는 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4절 이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밑줄 치시면 어디다 치신다? 뽑아내리라, 뽑아내리라, 뽑아내리라. 거기다 밑줄 치신 분은 아직도 심각한 죄인이십니다. 어디다 쳐야 된다?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인도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얼핏 보면, 처음에 들으면 하나님의 진노같이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은혜를 주신다는 선언이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대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다. 그런데 은혜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선물로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마치 은혜 앞에 조건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표현에 속지 마시라. 16절처럼.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16절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왜? 첫 번째,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인데, 아니 이스라엘에게 배울 도가 뭐 있어요? 이스라엘 지들도 안 지키고 이스라엘 지들도 안 따르는데 이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울 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둘째,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런 적은 있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이방신들을 믿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 그건 있습니다. 그건 가능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배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정작 이스라엘도 불가능했던 일을 이방인들이 보고 배울 때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16절 자체는 애시당초 말이 안 됩니다. 16절이 만약 은혜 받는 조건이라면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17절도 동일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뽑아 멸해졌어야 하고, 이방인도 뽑아 멸해졌어야 하고, 모든 죄인도 뽑아 멸해졌어야 하고, 그러면 남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실 때에는 표현대로만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억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집이라고 하셨지, 내 소유라고 하셨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지, 내 몫이라고 하셨지, 내 포도원이라고 하셨지, 내 기뻐하는 땅이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협박하고 아무리 이렇게 공갈치셔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치유해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내실 거다. 그게 하나님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역할인데 그것을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다. 예,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 보호자요, 책임자요, 관리자이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 결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할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주인 선언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인의 책임과 역할을 신실하게 행하심을 아심으로 성도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멋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